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7장 20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 제가 성경 124페이지 다같이 두 절 합독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로마서 14장 17절로 23절까지 받겠습니다. (258페이지에) 로마서 14장 17절로 23절까지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지지하며 사람에게 쫓아져야 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우리가 깨끗하되 고기도 먹는 사람에게는 하는 것이라. 고기는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하게 아름다우니라.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나니 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아버지, 오늘 이 밤도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권세와 주권을 누리는 귀한 성도 되게 하옵소서.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주님이 우리를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우리 안에 임하사 성령 주시는 귀한 음성을 듣기를 원하며 예배의 즐거움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의 종에게 지혜와 지식의 말씀 은사를 허락하사 성령이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진리 되신 하나님을 전도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되새김질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가장 최적의 환경이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 사단이 틈을 타지 못하고 화난 일을 만나도 화가 나지를 않게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화가 있다는 건 지금까지 쌓여있던 어떤 인격적인 내면의 어떤 상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살다 보면은 억울한 일, 답답한 일, 말 못할 그런 우리나라 말로는 한 맺힌 그런 것들이 나이가 들수록 쌓여갈 수도 있습니다. 이걸 해소하고 풀어야 되는데 못 풀고 꾹꾹 눌러서 있다 보면 스프링이 눌렸다 터지는 것처럼 이런 어떤 나쁜 그런 작용이 나타나죠. 그래서 분노가 발생할 때에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일시적으로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습관화되고 훈련이 필요하죠. 잠시만 참을 수 있다면 그것은 어떤 긴 인내가 아니라 순간 셀프 컨트롤이죠.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지혜나 우리 습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참음으로 인해서 그 분노가 폭발하지 않도록 그래서 분노가 폭발하면 하나님의 의가 훼손이 되고 받은 은혜 다 까먹고 공든탑이 무너지는 그런 참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노를 다스리려면 분노가 발생하지 못할 그런 내 내면의 거룩한 환경, 오늘 말씀이 여기와 직격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면 화를 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주는 은혜와 평강이 내 안에 있으면요, 세상적인 어떤 욕심에 붙들리지 않고 내 어떤 고집과 혈기에 붙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노가 일어날 그런 환경이 올 때는 이제 스스로 대처해서 잘 조절할 수 있어야 우리가 사단의 시험을 받지 않는다. 분노가 이렇게 일어나면은 이로 인해서 죄를 짓고 마귀가 틈을 탄다는 겁니다. 마귀가 틈을 타면 나는 이제 마귀의 종로로 다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내가 순종하면 순종하는 자의 종로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노를 마음에 품지 말고 특별히 해가 지나도록 해가 질 때까지 품지 말고 해지기 전에 그것을 풀어버리라는 거죠. 누구한테 얘기를 꼭 해야 되는데 다투지 않고 얘기할 수 있지만 얘기보다 끙끙거리면 자기 화가 자기에 꽉 차서요. 그게 견딜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화는 품고 살지 말아라. 내가 화가 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신원하라는 거죠. 내 억울함을, 내 답답함을, 내 안타까움을, 내 슬픔을 하나님 앞에 신원하고, 아까 말씀한 대로 성령을 우리 NIV 성경에 보면 더 헬퍼는 뭐냐면 돕는 분이에요. 나를 도와주시는 분. 성령 내 속에 오셔서 보혜사거든요. 나를 보호해주고 은혜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다른 보혜사 성령이 내게 하시는 걸 믿고 그분을 의지해서 그분께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우리는 이길 수가 있고 내 안에 세상의 어떤 욕심과 그런 분노로 차 있으면은 내 하는 모든 일들에 사단이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오전 말씀과 이어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에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누가복음의 말씀 우리가 해석해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예수님께 묻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항상 예수님 트집 잡고 예수님을 말꼬리 잡으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때 그들이 얘기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세상 왕국을 의미합니다. 세상 왕국, 다윗왕과 같은 그런 왕국이 예수님 당시 메시아라면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언제 이루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묻죠.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나라는 네 속에 너희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 안에.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초림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연후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임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성도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이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입니다. 그렇죠. 이게 첫째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는 성도가 죽어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즉 우리 영혼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을 살아있는 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도 나도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던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속죄의 옷을 입고 공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죽으면 가는 실제적인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하늘 예루살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실질적인 본체적인 그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죠. 사단 마귀를 심판하고 세상의 죄인을 심판하고 이 세상 자체를 심판하고 불로 태워서 이 세상을 소멸시키고 다시 세우는 천년왕국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천년왕국을 보기 전에 우리가 육체가 죽어서 갈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그때에 예수님의 그 재림을 우리가 직접 살아서 목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야 되는 건 오늘 로마서의 말씀은요 14장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약에서 말씀할 때에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있어요. 뭡니까? 첫째, 피를 먹지 말라 그랬죠. 피는 생명에 있으니까 피를 먹지 말라. 두 번째는 뭐 먹지 말아 있어요?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 그렇죠? 우상의 제물. 또 하나 있는데 그건 목매다는 거. 여기는 그 속에 피가 들어있어서 그럽니다. 크게 보면은 피를 먹지 말고 우상제물을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로마 시대 그때 환경은 어땠냐면요. 이 고기가 시장에 나오면은 이 고기가 전부 우상하게 바쳤다가 나오는 그런 제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우상 제물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먹었다가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면 채식주의자는 경건하고 육식주의자는 불경건하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죠. 너희 더럽게 하는 건 네가 뭘 먹는 거, 그 배변이 들어 먹는 것을 들여주는 게 아니라 내 입에서는 말이 너를 더럽게 한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먹는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욕하고 많은 말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의 결론은 뭐냐면 우상의 제물인 걸 알면 먹지 말고 시제나 물고기라 하더라도 그거 따지지 말고 그냥 믿음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의 제물인 걸 알면서도 믿음 있는 사람이 뭐 그런 거 따지겠냐 먹었어.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 고기 먹는 걸 보고 우상 제물이는 걸 먹는 것을 보고 시험하고 실족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런 내용의 맥락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가시적인 이런 나라가 아니다. 먹는 걸 뭘 먹어서 지옥 가고 하나님 심판받은 게 아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는 피를 먹지 말고 우상 제물은 먹지 말되 이게 우상 제물인가 그 족보를 찾아가지고 확인해서 먹을 건가 말 건가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우상 제물에 대해서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믿음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가 너 때문에 실족하게 되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서로 화평해야 되는데 서로 비방하고 판단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비판은 절대 금물이에요. 비판, 블레임 영어로 비평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글을 썼는데 이건 잘못됐고 이게 뭐 문법이 잘못됐고가 그렇다는 비평, 크리틱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비방하는 상대방 인격을 모독하는 신앙을 나를 폄하하는 그런 말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분노하는 것은요 부모 때문에 자식이 분노하는 경우도 많고 부부간에도 분노할 수도 있고요. 한 사람이 나를 분노하게 만드는 이유는 말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은 서로 참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진실된 말. 하나님 안에서 그런 옳은 말을 하면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겠죠. 상대방의 인격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인격 생각 안 하고 당신이 어떻고 네가 어떻고 이렇게 해버리면 완전 자존심이 뭉개져 버리고 굉장히 화가 날 수가 있겠죠. 화가 나게 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절대 잘못이에요. 그렇게 할지라도 화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결론은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요한일서 4장 13절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국가의 참여수가 뭐냐면요. 국가의 참여수는 첫째는 국가는 주권이 있어야 돼요. 주권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주권이 확실히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참 강대국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전 세계 199개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는 189개국을 무비자로 들어갈 수가 있대요. 그래서 대한민국 여권이 엄청난 가치가 있답니다. 그래서 막 이거 훔치려고 별짓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여권은 대단한 이 파워가 있더라고요. 중국은 80몇 개국밖에 못 가요. 우리나라는 189개국, 10개 나라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대단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지금 정부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대한민국의 주권을 대통령 부임을 해. 자기가 대통령인데 대통령을 부인한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지 않겠어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대한민국의 건국일을 언제 보냐면 1919년 상해 임시정부 때가
그게 건국이래. 그건 말이 안 되죠. 왜 말이 안 돼요? 주권이 없었잖아요. 국토도 없었어요. 또 뭐가 없었어요? 국민도 없었어. 외국에서 전세방을 얻어서 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나라라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의 주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이죠. 그래서 이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 안에 있어야 된다. 성령 안에. 그래서 그래도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중생해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잘 들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났어요. 즉 예수의 십자가 그 보혈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우리를 그 물과 피로 우리를 씻어서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나니, 예수님은 첫째 뭐라고 했어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나니 마땅히 자랑할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라면 그럼 우리 자랑거리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하면 다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자랑합니까? 내가 가장 귀한 걸 자랑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른 건 다 자랑할 필요 없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요. 나는 빼기, 이게 뭐 금수저 은수저 그런 게 아니라 이건 뭐예요? 하늘나라 빼기 있는 거죠. 그런 빼기 있다는 믿음을 가진 자는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다. 가슴 필만 하죠. 하나님 내 아버지. 그러면 필요한 대로 때때로 구하는 대로 모든 걸 하나님이 공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왕국이 언제 세워집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나라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보이지 않는 나라다. 사람의 마음속에, 성도의 마음속에 보이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요, 교회요, 성도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 17절에 여기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먹고 마시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어떤 나라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오늘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내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표준 세번역은 그렇게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성령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누리게 하는 첫 번째 축복은 의의 축복이다. 두 번째는 화평의 축복이고, 세 번째는 희락, 기쁨의 축복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의미예요. 하나님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은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되어서 내 왕이 되고 나를 통치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라고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내 왕이라고 생각하면 나는 왕의 백성으로 그냥 거기에서 하나님 나 부려먹는 종노릇하는 거냐?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그 왕권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 주시는 그런 권리와 자유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성도 안에 임하면 어떤 일이 나타나냐? 삶이 바꿔져요. 삶이 바꿔져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바꿔지고, 두 번째는 내가 가치관이 바꿔집니다. 우리는 과거에 좋아했던 건 물질적이고 세상적이었는데, 이제는 영적인 하늘의 것, 신령한 것, 하나님의 것을 귀한 것으로 생각하는 가치관이 바뀌고, 그 다음에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제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뭘 먹었느냐, 지금 무상해요. 저거를 먹었느냐 안 먹었냐에 따라 하나님 나라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오직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느냐 안 누리느냐 이렇게 달려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의와 평강과 희락을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도에게 누리는 축복이면서 성도가 가져야 될 하나의 귀한 덕목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의가 뭐냐 한번 봅시다. 의.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는 건 어떤 때에 의롭다고 하느냐? 성령 안에 있을 때, 성령이 나를 지배할 때 우리는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성령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성령을 따라서 인도함 받는 자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승부에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에너지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게 우리 육체예요. 아직은 육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죽으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을까? 갈라디아 1장 14절에 나는 세상을 못 받고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잖아요. 근데 죽은 육체가 자꾸 살아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는 육적인 욕심보다는 영적인 그 거룩한 은혜가 더 사모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첫째,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 그 의의 나라는 공의 정의라는 뜻이에요. 성령의 지배함, 성령이 우리의 영혼을 성령 안에 우리의 영혼이 생명사계 안에 갇혀져 있는 그런 상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제는 어떤 관계냐? 공의의 관계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관계예요. 왜? 불순종하는 건 죄의 관계잖아요. 절대적으로 순종하는데 그건 어떤 것이냐? 복종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으면 그것 자체가 더 행복하고 그것이 더 좋아서 순종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이걸 안 하면 범칙금을 내요. 요새는 잘못하면 범칙금이 막 엄청 나와. 그렇잖아요. 뭐 30km 되는 데서 못 돈으로 그냥 핸드폰 받다가 딴 생각하다가 갔다는 이거 그냥 내려줬는데 이게 딱 좋아했어요. 무서운 세상이야. 벌금 낼 게 얼마나 많은지, 이 벌점 낼 게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지난주 말씀처럼 의의 옷을, 속죄의 옷, 공의의 옷을 입어서 그 모습이 아름다워서 하나님 오실 때 준비된 그런 신부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의 의를 이루게 된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고 나는 종이 되는데 종은 자유가 없잖아요. 종은 자유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된 하나님의 종에게는 성령 안에서 어마어마한 자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자유를 잃는 것이 뭐예요? 첫째는 사망의 죽음의 문제입니다. 또 우리가 사는데 가장 필요한 어떤 물질의 문제예요. 질병의 문제 있습니다. 가지가지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지배하는 하나님 나라가 되면은 하나님이 통치권을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기 때문에 나를 종 삼고 나를 기록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오. 우리 예수님이요, 성 하나님이셔요. 성이 하나가 되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인격적으로 우리 예수님께 내 모든 권리와 내 어떤 주권을 주님께 맡기는 종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 뜻이 없어지고, 내 돈이 없어지고, 내 자식도 없어지고, 내 목숨도 없어지고, 주인이 원하는,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예수님이 공의이기 때문에 공의와 하나 된 우리는 의의 축복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 아브라함이 만났던 멜기세덱을 히브리서 7장에서
멜기세덱의 그 뜻을 뭘로 하느냐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두 번째는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나를 지배하면은 어떤 상태가 된다 했어요? 온전한 의가 이루어진다. 온전한 의가 이루어진다. 온전한 의가 있는 곳에 어떤 축복이 따르느냐? 하나님의 평강, 화평의 축복이 임하는 믿습니다. 내가 죄가 없으면요 법 앞에 떳떳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아무런 책망 받을 게 하나도 없어.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아버지 같아요. 그렇죠? 근데 내 죄가 너무 많아. 하여튼 회개 못한 죄가 너무 많으면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으로 느껴지냐면 검사처럼 느껴지고 판사처럼 느껴지고 경찰관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그런 권세를 누리는 자녀가 되면은 거기에는 자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수용하면 너희가 참 자유를 얻겠다. 이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진리가 뭐예요? 진리의 성령입니다. 그 진리가 누굽니까? 우리 속에 오신 부회사 성령이요 다른 부회사로 오신 우리 예수님 줄 믿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있으면 나는 죽었고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고 인침받고 하나님의 의를 옷 입은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평강입니다. 이 평강은 뭐냐? 다른 말로 오늘 밑에 나온 말씀처럼 화평입니다. 의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강이 우리를 다스려요. 평강이 넘쳐요. 하나님과 나의 막혔던 뭡니까? 죄의 담이 허물어지고 화평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화평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또 여기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나타난 것이 사람들과 막혔던 모든 것들이 풀어진다는 얘기예요. 용서 못하는 걸 용서가 될 수가 있어요. 막 화가 나고 분노하고 이게 사람들이 세상 사람은 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 불을 삭히지 못해가지고 억울한 일 당하면 아주 살인을 하려고 작정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제가 설교 중에 고재봉이 그 내용을 제가 기사에 나온 걸 봤더니 그 사람을 죽이려고요. 그 산속에서 그 한 달을 숨어서 그냥 막 숨어서 나뭇잎을 덮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죽이러 갔어요. 근데 엉투당도 하는 사람을 죽었어. 신문 보니까 엉투당도 하는 사람 죽었어. 그래 진짜로 죽이려고 또 그냥 몇 달을 그냥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 속에 그냥 막 살인의 마귀가 붙어가지고 눈이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면 어떻습니까? 그런 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다 용서가 돼버려요. 용서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제일 탑클래스예요. 그렇죠? 불쌍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용서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나를 지배하면 의의 나라가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화평이 이루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고 용서할 수가 있고 서로 대화할 수가 있고 이러한 화평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과 화평하면은 모든 사람 화평할 수 있는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원수와도 친구가 될 수가 있다. 우리의 마음에요 성령이 지배하는 평강이 임하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성질이 안 나요. 성질 날 일이 있어도 성질이 안 나고 분이 안 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고 용서해지고 내가 이유 없이 오른쪽 뺨을 때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봐서는 오른쪽 뺨 때리면 야구방망이로 가서 그냥 머리를 막 때리려고 그럴 거예요. 우리 일반적인 거. 근데 왼뺨을 때려도 오른뺨 돌려 맞아도 화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성령의 지배를 받아보면 우리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늘 그렇지 않지만 은혜 받은 그런 마음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 평강의 축복은 사람과의 화평을 이루고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합니다. 내 자식을 사랑하니까 내 자식이 학교 가서 공부 잘하고 인기 있고 어디 가서 잘하고 싶어요. 근데 자식이 잘 못해 공부도 못하고 하는 일만 잘못해. 그러면 그냥 막 짜증이 나서 그냥 자식을 갖다 너 같은 자식을 못 먹고 내가 낳느냐, 너 누가 낳느냐, 너 누구를 닮았느냐, 너 별별 얘기를 다 해요. 그게 자식을 조주하는 거예요. 그게 뭐.
아무리 못생겼어도요. 아무리 못생겼어도 요새 보니까 골프만 잘 쳐도 그거 대단하더라고. 옛날 같으면 그 골프 치는 사람들은 한량이라고 별로 안 했잖아요. 요새는 농구를 잘하든 축구를 잘하든 세상에 축구 선수 같은 경우는 차가 몇십억짜리, 손흥민이 몇십억짜리 타고 다니더라고. 손흥민이. 아니 축구 잘하는 건 이게 뭐 별건데. 근데 공부 아무리 잘해도 그렇게 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요새는 공부 잘하는 축복보다 어떤 특별한 걸 잘하는 자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녀들 축복을 해야 되는데 자녀를 그냥 막 크게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자녀를 막 분나게 만들어. 자녀에게 자유도 안 주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가리키는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이 자녀를 지배해야 내가 안 되는데 우리 어머니들이 대다수가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해야 돼. 그래 헬리콥터 엄마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쳐다보다 그냥 딱 가서 그냥 해결해 주려고. 헬리콥터 마음이 되지 마시고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주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도를 심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먼저 실천해서 하나님 은혜를 받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어떻게 해요? 나는 잠자는 사이에 애는 잊어줄 수도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주무시도 졸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졸지 않고 주무지 않을까요? 네, 제가 생각해봐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산다고 하는데 잠도 안 자지. 그 많은 시간 뭘 하지? 천국 가서 스릴이 없을 것 같다는 천국 가면은. 그런데 천국은요 오늘 말씀하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소망이 생기고요 막 꿈도 생기고 창조적인 그런 것도 생기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자녀가 그런 은혜 받으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요엘서 보면 뭐라고 그래요? 너희 자녀가 깨어날 것이요 꿈과 환상을 거리라. 꿈과 환상을 본다는 건요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 주신 비전을 붙들고 나아가면요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알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우리 한번 여기 봤잖아요. 청주에는 박덕규 목사님 정말 죽을 위기에 있었는데 1억이라는 돈이 생겨가지고 했는데 걔가 그 말은 잘 못하는데 축구선수 지금 뭐예요? 직업 선수가 됐다고 하잖아요. 특별한 재주가 있다죠. 알 수가 없어요. 자식 하나만 잘 돼도 부모의 인생이 막 해결돼버려요. 그죠? 부모 자식 하나만 잘 돼도 그 자식 축복받았는데 하나님의 축복받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만 키워도 그 사람은 대박 나는 거지. 여러 뒤에서 뭐예요? 여러 다 속썩이는데 똑똑한 놈 제대로 효도하는 믿음 좋은 그런 아들 딸 하나만 있어도 축복일 줄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축복이에요. 하나님 축복하시면. 그래서 이 화평이라는 건요 화평케 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상대방을 세워줘야 됩니다. 뭘 잘못했는데 너는 어째로 그냥 발청망하면 절대 화평할 수가 없어요. 자식도 칭찬해줘야 돼. 칭찬을 통해서 가르쳐야지. 저 자식은 하느님마다 그렇고 이쁜 구석이 하나도 없고 그냥 막 보면은 전 복을 받을 것 같지 않아. 그래서 그냥 막 책망하다 보면 그 자식은요 길을 못 피고요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10가지 잘못도 하나 잘해도 막 그런 거 가지고 아주 그냥 길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식이 그 칭찬을 통해서 그 자식을 연단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화평이라는 건 우리 형제나 누구나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바로 세우는 것이 바로 어떻게 합니까? 덕을 세운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덕을 세운 사람을 만나면요 기분도 좋고 생기도 돋아나고 용기가 돋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는 바로 덕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일으켜주고 세워주는 그런 사람, 힘들어 넘어진 자를 고통당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 타인에게 관계에서 상처받아 마음에 위로가 필요한 자들, 재난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일이 바로 화평케 하는 자들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가면은 막힌 곳이 열리고 쓰러진 자를 일으키고 낙심한 자를 위로해주는
그런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이런 화평케 하고 덕을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덕을 깨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사람을 업신여기고 비판한 사람이라고 해요. 이런 사람은 화평을 깹니다. 비판하지 말고 세워주는, 덕을 세우는 귀한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희락입니다. 희락은 기쁠락이에요. 우리 한글로 하면 기쁨이에요. 기쁨. 이 희락은. 그런데 희락의 반대가 뭐냐면요, 쾌락이에요. 쾌락이라는 건요, 나 자신만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 죄인지 아닌지 따질 것도 없어. 쾌락은 보통 죄예요. 그러면 이 희락은 뭡니까? 어떤 때 이 기쁨이 오느냐?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가요, 세상에서 그냥 무력하고 살 재미도 안 나고 몸이 건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면요, 가슴이 뜨거워져요. 아멘.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안 하니까 그렇지. 그냥 죄아당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일할까, 그런 열심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항상 소망이 있어요. 아무리 죽을 일 있어도요,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하나님 주십니다. 그러면 서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에베소 5장 9절의 말씀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런 사람, 그리고 남을 기쁘게 하는 자는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내 중심의 이 기쁨은 금방 사라지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이 뭐냐면 형제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형제에게 기쁨을 나눠주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한없이 기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먹을 떡이 있는데 그 떡을 나눠서 반을 주고 나는 배고플지 몰라도 영적으로 배가 부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하는 그 선행을 통해서, 그래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이론과 진실함에 있다. 에베소 5장 10절에 말씀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내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고 그들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흘러넘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할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남을 세워주고 형제를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의 기쁨을 추구하는 게 바로 희락입니다. 자신의 기쁨을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자기의 기쁨을 포기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희락의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의 법칙이야. 내 유익을, 내 기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남에게, 하나님께 그걸 기쁘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는 기쁨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내 마음에 지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하나님이 성령시켜서 하는 주의 일을 하면요, 정말 고통스럽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과 고통과 환난을 당해도요,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그냥 얻어맞고 만신상해가지고 손과 발에 착고가 차여있는데, 이럴 때 내가 찬송해야 되고 찬송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기쁨이 넘친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넘쳐서 찬송했더니 어떤 일을 나타납니까?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는 기적이 나타나더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힘쓴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랑을 실천하고 덕을 세우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주는 그런, 남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수별치 않는 기쁨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는데, 뭐가 성령 안에 내가 있어야만 내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평강은, 잃어버린 희락은 의로부터 오는데, 먼저 내가 의를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고 의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평강, 멜기세덱의 그 이름 뜻처럼 먼저는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라. 예수님은 의의 왕이세요. 그래서 내 안에 의의 왕으로 나를 다스릴 때 평강의 왕으로 내 안에 역사하시고, 평강이 있는 자에게 기쁨이 넘치고, 이 기쁨은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 형제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화평케 하고 그들을 덕을 세울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한량없는 소멸치 않는 기쁨의 샘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 안에 우리가 있게 하시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안에 넘치도록 이 시간 기도와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오니 우리를 다스리고 주님이 왕 되셔서 의의 왕 되신 우리 예수님 우리 안에 의가 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악에 묶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자유롭게 하시고 공의의 겉옷을 날마다 깨끗게 씻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의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하나님 우리 안에 만족이 있게 하시고 많은 우리의 이웃과 형제들을 세우는 덕을 세우는 화평케 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의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에덴의 내 강이 우리 심령의 보좌에서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생수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수의 능력이 우리를 다스려서 절망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하나님 소망이 넘치며 기쁨이 넘치며 사랑이 넘치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예루살렘 위에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잃어버린 평강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나를 기쁘게 하여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내 이웃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 덕을 세우는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회복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하늘 천국의 그 아름다운 평강과 희락이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성도의 심령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예루살렘 교회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과 축복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느 집에 살까 내 육신의 종욕을 위해 안목의 종욕을 위해 이상의 자랑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제는 우리의 시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 삶의 목적이 바꿔지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 하나님 우리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하나님 만끽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잃어버린 열심을 회복하게 하시고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루살렘 교회에 하늘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힘쓰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영혼이 강건해지게 하시고 육체가 강건해지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 어떤 질병 어떤 환난 어떤 위험이 올지라도 주 안에 자유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지배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거룩한 백성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288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전진한 영원에도 나의 약속을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